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코로나19뿐 아니라 맹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에 지금처럼 입식 구조가 아닌 주택에서 살다 보니 아침마다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세수하는 일이 고역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물을 가득 채워서 따뜻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학교 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어찌 그리 싫었던지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밤에 까치가 추워서 얼어 죽었단다. 그러면 그 얼어 죽은 까치를 구경하려고 눈을 부비며 문 밖에 나와 얼떨결에 세수하고 아침 먹고 학교에 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물론 얼어 죽은 까치는 잊지 않았죠. 그렇게 추워도 죽지 않으니까 냉큼 나와서 세수를 하라는 것이었죠. 할렐루야. 2021년 우리 교회의 표가 좋은 터를 쌓는 교회입니다. 실천 항목으로 첫째, 믿음의 좋은 터를 쌓자. 둘째, 소망의 좋은 터를 쌓자. 셋째, 사랑의 좋은 터를 쌓자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당신 스스로의 믿음에 따라 우주 만물을 섭리와 경륜을 통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항상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도 삶 위로 계시면서 인간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좋은 터를 쌓는 교회의 첫 번째 실천 항목으로 믿음의 좋은 터를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에녹이라는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좋은 터를 쌓을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살아가므로,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므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가능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녹이라고 배웠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헌신된, 시작, 교사,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에녹은 이름의 뜻대로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자기 아들인 무드셀라라는 아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거죠. 즉 자식 농사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최고 믿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실천 항목으로 따라합시다. 소망의 좋은 터를 쌓으라. 그렇습니다. 좋은 터를 쌓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좋은 터를 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1년에는 왕성의 모든 성도들이 좋은 터를 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왕성교회가 좋은 터를 쌓아 장래의 참된 생명을 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년 같았으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소망하는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을 테인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강원도에 있는 정동진이나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시간들을 가지곤 했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소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엘피스라고 합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그리고 사랑은 아가페이지요. 이 세 단어의 정도는 우리가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특별히 엘피스라는 기업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엘피스라는 단어를 쳐보면 수두룩하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도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의미가 좋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바라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여 마침내 그것을 이뤄낼 때 소망을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고군분투. 따로 떨어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군사가 많은 수의 적군과 용감하게 잘 싸웠다는 의미이죠.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벅찬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사뭇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그야말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얻거나 이루어지기 위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대상은 철저하게 땅의 것을 통해 하늘에 속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한 후에 그것은 결국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더 좋은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로 든 사람이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힘으로는 버겁지만 그래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몸부림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선한 몸부림과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연초만 되면 토정비결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한 해의 운세를 점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어른이나 변함없이 온 우주를 능력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 스스로는 그가 품었던 소망을 이룰 능력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소망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서 9절부터 12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켜 약속의 유업을 받으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부인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던 상태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약속이 소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소망으로 삼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인도하심, 즉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씨앗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야 되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축복을 약속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여 년이 지난 84세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입니다.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해내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내가 반드시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은혜의 맹세로 그 효력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말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축복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은 혈통적인 자녀인 이삭이나 이스라엘 시대에 성취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바라는 것에 실상으로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1차적으로는 약속이 있은 지 25년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체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매우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의 약속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약 교회를 통한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충실했으므로 이처럼 놀라운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었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내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도 이는 비와 같이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소망의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소망의 근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스스로에게 약속이나 혹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를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46편 3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일부러 그 약속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이 변하고 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는데 능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맹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게 하시려고 맹세로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에게 내가 맹세를 하는 행위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라는 다짐의 표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했듯이 인간은 그 맹세를 이룰 능력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맹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맹세 일종이죠. 그런데 실제로 장에 손을 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신 맹세를 지키시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맹세가 여러 번 드러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맹세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라는 단어를 25번이나 반복해서 서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맹세하고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어도 비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기꾼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기꾼의 눈물은 사기꾼의 거짓의 눈물인 것입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위로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줍니다. 이 두 가지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죠. 그렇다면 소망의 좋은 터를 쌓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안위라는 말은 힘 있는 위로라는 의미이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영적, 육적으로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힘 있는 격려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운명 지어진 소망입니다. 즉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말을 또한 우리에게 제공되고 열려있는 소망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주석학자 휴즈라는 사람은 표현하기를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즐거움을 맛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생애 즐거움을 맛보았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맛보는 즐거움인데요. 그 즐거움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24절도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즐거움을 맛보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망의 좋은 터를 쌓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은 영혼의 닻을 내림과 같습니다. 여러분, 닻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정박할 수 있도록 배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 위에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항해의 끝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항해의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탓과 같은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탓입니다. 변치 않는 전능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와 동일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아무리 거칠고 험한 세파에 시달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소망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은 영혼의 닻으로 튼튼하고 견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소망의 좋은 터를 쌓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즐거움을 소망 삼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인공이 되어 마침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정의
이제는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맹세로 약속을 보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즐거움을 소망 삼고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